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은 옛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정보다는 구정, 설 명절이 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도 한국 사람들은 또 2번씩 해요. 새해 맞이하면 1번 하고 설날 맞이하면 또 1번 하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가 설 때 하는 인사가 진짜 인사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다 받으셔서 2021년 더 복되고 더 형통하고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잘 세셨지요? 네, 설 잘 세셨나 못 세셨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설 명절을 잘 세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제가 2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설을 잘 쇠했다, 명절을 잘 지냈다 하는 것은 뭐 보면 알 수 있느냐고 하면, 하나는 안 아프고 응급실에 안 갔으면 잘 산 거예요. 대개 설 명절 때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이 꼭 나오고 응급실 가는 사람들도 많고, 설 명절 지나면 어떤 때는 여자가 어떤 때는 남자가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뭐 몸살 났다고 그러고 뭐 교회 못 온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고 보니까, 안 아팠으면은 잘 센 거야. 배탈 안 나고 약국 안 찾아다니고 응급실 안 나고 몸살 안 나고 그랬으면 잘 센 거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니까 잘 센 것 같아. 왜? 안 아프니까 여기 왔지. 병원에 응급실에 갔으면 왔겠어요? 못 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잘 센 거냐고 하면, 안 싸웠으면 잘 산 거야. 안 싸웠으면. 참 이상하게 한국은요, 명절 때 되면 부부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혼이 언제 급증하느냐고 하면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저희 집 가자고 그러고, 여자는 왜 우리 집은 집이 아니냐,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아니냐,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가냐, 그러면서 또 싸우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싸우는 집들이 많아.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다 안 싸운 것 같아요. 모르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내가 안 물어봤지만 어쨌든 안 싸웠으면 뭐 한 거냐. 어떤 집은 또 엄마 아버지하고 또 막 싸우고 막 별놈의 집들이 다 많아. 그래서 내가 막 생각해보니 안 싸웠으면 잘 지낸 거다. 안 아프고 응급실에 안 가고 약방 안 찾아다녔으면 잘 지낸 거다. 우리 여기 온 성도님들은 다 명절 잘 지내신 줄로 알고 금년 1년도 좀 평안하게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죄악의 도성으로 갔다가 그만 그렇게 큰 봉변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왜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을까? 그돌라오멜을 잘 섬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해버리니까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북쪽 연합군 4개국이 와가지고 침략을 해서 다 저들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돌아서는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살 섬기고 끝까지 예수로 살아서 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보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본문 말씀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구출하고 빼앗겼던 거 찾아오는 얘기. 간단한 게 긴 얘기도 없어요. 오늘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 드릴 것은 겁이 많은 아브라함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십니다. 겁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과 15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로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뭐하고? 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요 단어. 듣고 하는 요 단어가. 요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듣고는 쫓아가잖아요. 듣고는 쫓아가는데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도망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요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아브라함이 갈까 말까? 아이 그놈 거 내가 살려줘 말어 구해줄까 구해주지 말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때 당시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올 때 있었으니까. 그럼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아니 조카 그 롯이 사로잡혀 갔대. 어떻게 얘 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내가 구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요. 아니 지금 북부 연합군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북부 연합군은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개국 연합군을 갖다가 아주 박살내고 초토화시킨 엄청난 전쟁에 능한 병력들, 군사들,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부 연합군이에요. 아니 5개국 연합군도 못 이기고 그냥 저들이 패했는데 아니 아브라함 318명 데리고 거기 간다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알면 아니 부인이 뭐라고 당신 미쳤냐고 안 그러겠어요? 아니 겨우 318명 데리고 거기는 수천 명 수만 명 될 텐데 어떻게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느냐고 가서 죽으려고 거기 가느냐고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많아요. 왜? 얘기하면 못하게 해요, 어떤 때는. 왜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저분,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저분은 몰라. 오늘 주보보고 알았지. 보세요. 항의를 하면은요, 어떤 경우는 여자들이 못하게 하는 게 많어. 그 남자들은요, 여자가 못하게 하면 또 여자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아, 솔직한 얘기가 그렇잖아. 아, 여러분들 집은 안 그래? 여러분들 집도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성경 말씀에 상의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고 하면은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 318명을 모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냥 출발을 해버려요. 주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로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짱 있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겁없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고 하면 이런 사건이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 부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양귀비 같이 이뻤는지 모나리자 같이 이뻤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쁘니까 이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여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만약에 당신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누이라고 그러자. 아니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죽을까봐 자기 살으려고 자기 목숨 귀해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살라고 하면서 겁도 많은 사람이. 아니 그런데 조카가 죽은 것도 아니야.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담대하게 뛰쳐나가가지고 겁도 없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 초전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듣고 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 옛날에는 겁쟁이 자기 목숨만 살으려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짜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때에 어떤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뭐 하려고 씁니까? 아니 어디 살고 있더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뒤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13절 말씀에 그런 걸 알리면서 뭘 얘기하느냐?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13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물론 하나님이 간섭하셔 가지고 그 사라를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늘어나고 롯의 가축도 늘어나니까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어졌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이 어디 갔느냐? 바로 여기로 간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뭐하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하면 헤브론인 헤브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롯이 떠나고 그 후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13절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을 그 당시 그때에도 변함없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결합, 연합,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교제하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하였더라고 아까 14장에서 얘기했는데 거주하였더라고 하는 뜻은 거주하다, 정착하다,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데로 내가 움직이고 이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정착하면서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요거 두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정착하면서 머물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러 살고 있었으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아브라함은 뭘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점점 세워져 나가니까, 그렇다고 창세기 여기 1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온전케 된 건 아니에요. 즉 그는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여기에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뭐가 무섭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카 로또 구해올 수 있는 거지. 이 믿음이 생기니까 전혀 겁나는 게 없이 그냥 그곳을 향해서 318명 데리고 간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마음 가운데 신앙 때문에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막 쪼마쪼마하고 막 겁이 나고 막 두렵고 벌금 내면 어떠나 그런 생각 듭니까? 그런 생각 들면 못 나오죠 교회. 그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을 때 겁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대.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교회는 코로나 감염지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뭐라면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대. 그게 무서워서 못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또 핍박받으면 어떡하고 욕먹으면 어떡하고 쫓겨나면 어떡하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고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가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얻어야 되는 땅인데 그 땅으로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뭐 하시며?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데 아니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뭘 떨을 게 있어요. 결코 너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않는데. 아니 함께 가시면 한 번만 써도 돼 그냥. 아니 함께 가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고. 근데 그분이 함께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떠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안 떠나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는 몰라. 사람은 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버리지도 않는다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장군들 신하들을 많고 아무래도 우리 여기 간첩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우리가 작전을 1급 비밀 작전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로 오는 줄 알고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치냐. 분명히 여기 간첩이 있다. 근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생각하는 거, 왕이 말하는 거, 여기서 작전 회의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놈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이 군대 병력 말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갖다가 뺑뺑 둘러가지고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뚫려 보니까 온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자기 그 엘리사 선생님 살고 있는 집을 뺑뺑 다 에워싸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랐어. 그 사환이. 그래가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보고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선생님 집을 갖다 여기 뺑뺑 둘러싸가지고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어망야단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사환한테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자,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걱정하지 말라. 그 사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앞만 봐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나하고 선생님인데, 아니 여기는 군대들이 가득하고. 이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 종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 군대보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평가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걸 아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끝까지 뭐 군대면 하나님이 툭 치면 다 나가 떨어질 건데 뭘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까? 이사야서 12장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뭐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인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고 내 생각, 근심, 걱정으로 채워지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오직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진짜 주님께 붙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담대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 많은 쫄보되지 말. 진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갔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4장 14절에서 15절 보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잘 보세요.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단까지 쫓아갔어. 근데 15절에 또 한 군데가 나와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어디까지 쫓아가? 호바까지 쫓아갔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는데 13절 말씀에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헤브론에서 단은 이스라엘 저 위에 북방 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단의 헤브론서부터 단까지는 몇 킬로냐고 하면 200킬로, 200킬로. 그래서 제가 지도를 다 찾아보니까 성남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200킬로면 어디냐고 하면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면 물어봐야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 거기까지 쫓아가서 쳐부수고. 15절에는 또 어디까지 갔다고 나와요? 호바까지 갔대. 그럼 호바는 단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진다냐고 하면 단에서부터 80킬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호바까지는 몇 킬로냐고 하면 280킬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지도를 찾아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인 지리로 설명해야 이해가 좋으니까 호바는 헤브론에서부터 한국으로 따지면 아까 단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대구. 그리고 호바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냐고 하면 부산까지야, 부산. 아니 여러분, 대구까지 가는데 차로 가도 4시간이에요. 부산까지는 뭐 차로 내가 보니까 5시간 반에서 많이 걸리면 뭐 우리 가다가 휴게소도 들리고 그러니까 6시간 걸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뭐를 타고 이동을 했을까? 난 이런 데 또 궁금해.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전쟁에 말을 타면서 전쟁에 나간 때가 언제냐고 하면 BC 2000년부터더라고요. BC 2000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에는 말을 타고 전쟁했던 때가 아닌 게 알았어, 내가. 뭐 짐승을 탔다면 뭐 나귀를 탔다든지 뭐를 탔을 텐데 자기 어떻게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말을 타고 가진 않았구나. 왜? 말은 BC 2000년부터 전쟁에 사용이 됐으니까. 잠시만, 그들이 그 머나먼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쪽 200km, 280km, 여기서부터 대구까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조카 롯은 거기에 왜 포로로 잡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뭐하였음을 듣고 사로잡혔음을 듣고. 요 사로잡혔다고 하면 잡혔다고 하는 뜻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 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도 쓰느냐고 하면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단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금 롯을 얘기하면서 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서 세상 쫓아가면서 살면서 거기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믿음은 점점 상실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미 거기에서 영적인 포로가 된 거예요. 영적인 포로가 되니까 무슨 포로가 따라오냐? 육적인 포로가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못 사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영적인 해방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 하려고 오셨느냐고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같은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61장은 패스하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여기 포로된 자는 영적 포로를 얘기합니까? 육적 포로를 얘기합니까? 영적 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 잡히고, 마귀에게 포로 잡히고, 사탄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죄에 잡힌 이 포로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 200km를, 호박까지는 280km를,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까지 여러분들 군사들 데리고 걸어가라 그래봐. 가겠어요? 수원도 못 가. 근데 거기까지 그 먼 길을 가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낮고 천하고 죄 많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인간들이 사는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간 것은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부터 호바와 단까지 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오신 곳이 어디냐고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으시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소 밥그릇, 말 밥그릇, 그게 구유예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 낮고 천한 구유에. 뭐 하려고? 죄 많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아무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는 죄로 꽉 들어차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고 냄새나고 추한 이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 우리 주님이 진짜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리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고 하면, 아,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로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뭘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겁이 많은 사람, 아브라함은 본래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사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강하고 용맹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건 헤브론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단까지 200km, 호박까지 280km를 갔다가 여기서부터 대구, 부산까지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해서 갔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으로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2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래 이렇게 용감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겁도 많고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헤브론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살 때에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서 겁먹고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붙어서 주님께 붙어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담대하고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 낮고 천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